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자백하오니 이제는 거룩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받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는 모든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사 모든 분의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하옵시며, 은혜와 진리, 빛과 생명,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나눌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인데요.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보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손이죠, 삼손. 이 삼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 아닙니까? 그죠? 이 사사기 14장 1절 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약점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삼손이라는 자의 인물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멘. 삼손이 지금 어디를 내려갑니까? 블레셋을 내려갑니다. 그죠? 2절에 보면 그 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세 번째 줄입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자. 물론 저희에게 그런 힘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쳐다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죄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로 뭐 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죠?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의 삶의 통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조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에게는요, 세 가지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죠? 근데 삼손이 여기 보시면요,
7절,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9절에 보면 그 시체에 있는 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먹죠. 그럼 이거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건가요? 안 어긴 건가요? 어긴 것이죠. 즉 나시린으로서의 행실을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지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한계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 그리고 포도주까지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뭘 배설을 하나요? 잔치죠. 여러분, 이 잔치라는 단어 미시테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테는 특히 술잔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딥나에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5절에 포도원이죠. 암시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나시린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잔치를 배설함으로 그 풍속에 지금 동화가 되는 것이 삼손의 약점이자 저희가 세상 풍속에 무너지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시린이 결정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뭘 대면 안 되죠?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잘려 나간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증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삼손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죠?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와 삶의 자세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는 잠자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밀렸다는 이 상황은요, 쿨쿨 혼미한 영으로 잠을 자고 있고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께서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붙잡힙니다. 블레셋에 붙잡혀요. 뭐가 빠지죠? 눈이 빠집니다. 눈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이 삼손이 눈이 빠지는 수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눈을 따라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경고가 이 본문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이나 실수도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육신의 눈이 빠졌을 때 삼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육신의 눈이 빠졌을 때 비로소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온전케 바라보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뺄 수가 없죠. 주님께서 뽑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가 다시 자랍니까? 머리털이 자라는 건 그냥 채모만 자라는 것이 아니죠. 삼손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해야겠다는 재정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마지막에 블레셋을 대적하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이 빠지는 이 영적인 의미는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의인의 목록에 삼손, 바락 같은 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의 계획대로 완수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의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리고 지금 뭘 의지를 합니까? 기둥을 의지하죠. 구조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아까 머리가 잘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를 보시면요,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낮아진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 이 본문에서 삼손은 누구를 의지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를 죽임으로 사사로서의 임무를 완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도 드러납니다. 삼손은 수태고지를 하죠. 그렇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하고 그는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바친 자입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거절을 당하시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 찍힐 바에야 저 사람 하나가 죽음으로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지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삼손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에게 뭘 받고 팔립니까? 은을 받고 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은은 목숨값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을 받고 팔리고 대적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가 되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의 욕심, 더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을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삶에는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6장 38에서 4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죄송합니다. 15장 38절로 40절입니다. 제 성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옷단 귀에 뭘 만들라고 합니까? 술을 만들라고 하죠. 이 옷단 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술을 만들면 너희가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음과 눈의 욕심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술 자체가 저희를 거룩하게 하나요?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크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요, 눈을 고침 받으려면 마음 고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장은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되죠. 겉으로 하는 고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육신을 좇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이 세례를 받아야만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디에 간음했습니까? 마음에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눈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빼버리라는 겁니다. 다 찍어버리고 없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대로라는 것이죠.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눈은 몸의 뭡니까? 등불이에요. 마음에서 비롯된 이 눈은 이 몸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둡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눈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 옛사람, 육적 몸을 다 벗어버려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집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아야 될 말씀은 누굴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바라보자는 아포론테스는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경주하는 자로서 앞만 보고 고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시야가 고정이 되려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이 영적 할례, 함께 장사되는 세례로 거듭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을까요? 어디 것을 찾을까요? 위의 것을 찾죠. 저희가 위를 보고 싶어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자꾸 아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 땅의 지체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가르침을 본받고 그분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본향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빌립보서에는 표대를 바라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의 여정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나실인처럼 거룩한 구별됨으로 주님께 스스로를 드리려면 영적인 할례, 그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희생을 받아들였다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 구절은 저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쳐다보고 살아야 될지를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권면인 줄을 믿습니다. 보물은 값이 뛰어난 것입니까? 값이 덜한 것입니까? 값이 뛰어난 것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보물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얻기 위해 다 버리지 않고는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보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미련하여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비치는 것으로 하나님과 재단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셨고 온전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와중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손을 잡고 항상 일으켜 주실 줄을 믿나이다. 서나 넘어지나 항상 주님 곁에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인해 주님, 이제는 저희 눈이 고침받고 안약을 발라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